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누군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화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 그렇게 걱정 많이 하는데 그게 너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니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되니?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제 오늘 하루는 염려로 시작하고 걱정으로 시작하고 짜증으로 시작하고 하여튼 좀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잠깐 한 3시 반 정도인가 30분 졸았던 것 같아요. 그 졸기 직전까지 제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뜨겁고 제 마음에 야, 드디어 이런 설교가 나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30분 딱 자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4시부터 5시까지는 도대체 내가 뭘 묵상한 건지 기억을 더듬어 가다가 5시에 그냥 마음 덮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도 별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새벽에 제가 뭐 준비 없이 뭐 한두 시간 묵상한 말씀이 그게 그렇게 막 보석 같고 내 평생에 가장 귀한 메시지고 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꿈결에 잠결에 하나님께서 또 포근한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하루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짜증으로 시작하는 그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염려와 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더 나은 삶, 더 나은 경건을 위한 3가지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구제,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묵상을 해보면 이 구제는 타인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을 하면서 배를 굽는 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결정짓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관계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 나은 의의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다. 그리고 염려다. 뭐 더 심한 장애물은 돈 걱정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너의 삶의 동력이냐? 그 염려가 너의 삶을 이루는 하루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된다면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네가 행복할 수는 없어. 빈틈이 너무 많지 않냐? 뭐 보시면은 19절에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알지 않느냐? 세상에 돈을 쌓아두는 건 빈틈이 너무 많아. 너 혼자 열심히 벌어먹고 모았다 쳐도 한순간 사기당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돈이지 않냐? 주가가 폭락하거나 집값이 폭락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엉킬 수 있는 게 돈 문제야. 그러니까 돈 걱정을 하는 거에 너무 염려하면서 마음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네가 뜻은 밥 먹고 뜻은 곳에서 잘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너의 수명을 줄이는 일이지 않느냐. 난 네가 오래오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길가에 있는 들풀도 우리가 봤을 때는 밟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지만 또 그렇게 밟히더라도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다 돌보시고 어르시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네가 생각 없이 그냥 다 펑펑 쓰면서 규모 없이 살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너희의 삶을 염려에 점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공중의 새와 들풀을 묵상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연의 법칙 뭐 이런 프로를 못 보셔서 그러나 본데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저 새 저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러다가 다른 새한테 먹힐 수도 있고 사람한테 먹힐 수도 있는 게 인생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나 봐요. 그냥 새처럼 노래하다가 어디서 먹히건 뭐 죽건 뭐 상관없이 저한테 그냥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 참 진짜 대책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지 않습니까? 먼저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도망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제 염려의 근거를 찾고 있는 저를 봤어요. 제 염려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저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냥 주리라가 아니라 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살아야 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사막을 걸어갈 때 진정한 적이 외부에 있었을까요? 내부에 있었을까요? 저는 내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심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안내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회막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나에게 찾아올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미지의 여정을 두려워했다면요, 이 회막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대열을 이탈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결과예요. 자꾸 안을 돌아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며, 아니 멀쩡한 사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내시는 분이 나를 어찌 안 먹일 수 있겠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일용할 만나를 주셔서 해 먹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일용할 만나가 아니라 쟁겨둘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일용할 만나를 넘어서 쟁겨둘 음식을 원하려고 타인의 것을 갉아내면서 뺏어서 들어오는 게 된다면요, 사막 가운데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썩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리 긁어 모아봤자 다 썩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배부름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뺏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뺏어봤자 타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집에서 썩은 내만 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긁어내는 것에 그 경쟁심과 그 염려와 혹은 그 분노와 투쟁심을 내려놓고 오늘 일용할 만나를 집중하고 일용할 만나를 어떻게 해먹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면 우리가 다 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이 가져야 될 만나라고 생각하고 내어주는 것이 구제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만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면 금식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에게 마치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 반드시 오늘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만나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게 더 마음 편해요. 염려를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쥐어짜면서 단기간에 소득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있지만 심한 뭐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정신불안이라든지 막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육체가 망가진다든지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든지 나는 괜찮지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짐을 경험한다라든지 삶의 불균형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도서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오늘을 누리는 삶, 오늘을 만족하고 그저 오늘 주신 것을 기뻐히 여기며 오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막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의 삶이 더 가나안 땅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22절과 23절을 보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을 우리가 비출 때는 등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염려를 향하는 게 아니라 눈이 주님을 향해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염려를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요, 염려가 아닙니다. 내가 왜 염려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서 염려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난 너희 아버지지 않냐? 아버지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내가 염려했냐는 듯이 염려가 내려놓게 될 것이니 오늘 하루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며 저는 이 들풀과 새의 비유를 저 자신에게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저희 집 강아지가 목줄을 메고 저랑 산책을 다닐 때 정말로 거침없이 다닙니다. 아주 그냥 주인이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목줄이 메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큰 개를 만나도 뭐 거침이 없어요. 자기가 큰 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기의 사이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의 크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 정도 되는 크기야? 나보다 커? 우리 주인이 너보다 커. 우리 주인이 나 대신 너랑 싸울 거야. 거의 뭐 이런 기세로 다른 개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것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 개조차도 자기 목에 매어 있는 목줄과 자기 뒤를 따라가는 주인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데 오늘 하루 말씀의 줄로 나를 메어 가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느끼고요. 제 아이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도 제 손을 잡고 있을 때면 거침이 없어요. 그냥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그런데 무서운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 줄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또 뛰어가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 애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다. 너희 애도 네가 옆에 있어 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이리저리 종횡무진 거침없이 용기 있게 달려가는데 너는 너의 삶에 왜 이렇게 주저함이 많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새벽에 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어떤 만남이, 어떤 대화가, 어떤 사건이 저에게 있을지 또 몰라요.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좌충우돌,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빵빵 터지는 게 인생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야, 나 네 아빠거든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답답하신 마음, 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네가 염려로 너의 인생을 쥐어짜라고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거야. 나랑 동행하자고, 나랑 함께 나가자고. 자연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사회를 보고, 삶을 보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배워가자고 너를 부른 건데, 너의 삶에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될 이유를 찾기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